오늘 참 화창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내리쬐이는 최고의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빛을 받으셔서 활짝 개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시련, 실패, 아픔, 눈물, 그리고 내 삶 속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이 내리쬐이는 이 예배는요, 태아의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힘들게 아픔이 있게 태어난 자도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 보면은 빛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 산실인 예배의 인큐베이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드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슬픔이 변하여 회복이 되며 더 나아가 기쁨으로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룻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룻기서 전체에 흘러가는 주제 하나는 역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지금의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혔으면 새로운 문이 반드시 열려지고요. 그래서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만났던 하나님은 저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채우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 이제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연히 속에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비교적 일찍 남편을 잃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편을 병수발을 들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이전에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스피스가 뭔지 아시죠? 임종,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자를 호스피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하는데 나이 많으신 한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 어르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호스피스 활동에 얼마간이 지나면서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심각하게 그 권사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랑 결혼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마 혼자 된 거를 누구를 통해서 아셨나 봐요. 여러분 같으면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비교적 젊은 여 권사님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은 언뜻 드는 생각이 뭐죠? 이 양반이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정신이 나갔나 보지.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 권사님은 그거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이 할아버지는 얼마지 않아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 이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자고 한
진정한 의미는 죽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보니까 결혼한 이 권사님 앞으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다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 전 재산의 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억대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이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성전 건축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눈치를 열어 보니까 왜 내한테는 그런 할아버지가 안 만나나 뭐 이런 눈치 같은데 오늘부터 갑자기 호스피스 하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이 뭐죠? 인생이 우연히 그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우연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란 때로는 사소한 사건, 우연한 것에 결정적인 미묘한 필연이다. 이것을 누가 말했나? 7막 7장이라는 책을 쓴 홍정욱 목사님이란 말씀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인생은 우연 같지만 그 속에 아주 미묘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게 우연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설교 가운데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고 옆에 분들을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생은 그냥 스치는 만남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의미 없이 나는 그 자리에 있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다 뭐다? 필연적인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이더라는 거예요. 필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과 같은 필연이었어요. 필연. 예?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룻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4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마침. 룻은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우연이 보니까 마침 필연적으로 때를 맞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야,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나갔어요. 보아스가 보니까 그의 하속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좋은 인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만나면은 한번 이렇게 좀 인사가 나누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후창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저놈분은 이제 또 졸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화답하시라니까 화답. 예, 화답. 예.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왕이면 당신이라고 맘먹지 말고 그냥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예, 여러분의 이 한 80여 명 되는 분의 복을 제가 받았으니 예? 하나님 부담이 안 되겠어요? 부담되죠. 일이 있어 저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먼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예. 주의 종이 주는 복은 여러분 이게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수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짝을 지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끼리끼리 시작. 복 주시기를. 자, 이제 우리 새누리 재단에는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보는 분이 먼저 여호와께서 장로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받은 분들은 아이고 집사님하고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죠? 벌써 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네. 누구의 카피라이트 없이 이렇게. 여러분, 이거 오가는 인사 속에 소통이 있고 없고가 느껴지거든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마음문이 먼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통할 때 살거든요. 그래서 인사 한마디에 통하는 거죠. 예. 주의 종과 통하면 어딜과 통한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과 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이 술술 흘러들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 이제 제가 지켜볼 거예요.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그냥 인사를 하십시오. 그런 인사가 이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제가 볼 땐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는 자였죠. 예. 매사에 그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흉년의 때에도 유력한 자로, 성공하는 자로, 풍요로운 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룻기를 강의하면서 첫 번째 이제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두 번째는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는 룻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룻이 만난 하나님은 시아버지를 데려가고 시숙을 데려가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까지도 다 목숨을 빼앗아가 버린 하나님을 만납니다. 축복 주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서 넘쳐나도록 한 하나님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근데 그 하나님을 봤더니만 룻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붙잡아 수 있겠습니까? 이 룻이 가진 신앙이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져가신 그 하나님을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대로 전능자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는 따라가노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룻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보아스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왕가의 가문을 이루는 오벳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룻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이삭 죽기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세상의 가장 3D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3D 직업.
접시 닦는 거 못지않은, 여러분 빈 깡통 줍는 인생 못지않은, 짭이 없어.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하도록 남겨준 이유가 뭐냐면은 빈민자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수확하고 추수가 끝난 그 다음에 남을 것들을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가을에 갔더니만 감나무에 감이 홍시가 되어서 막 주렁주렁 열렸어요. 또 장난꾸러기 제가 올라가기를 좋아하거든요. 나무 타서 올라가서 막 탑니다. 근데 할머니가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따지 말고 남겨둬라. 왜 남겨두는 거죠? 까치나 새들이 먹도록 남겨두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삭 죽기라는 것이 못 먹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 이삭 죽기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친정집을 떠날 정도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아 갈 정도가 되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왔으면은 최소한의 좀 번듯하지는 못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는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만나는 룻은 남들이 다 지나가고 남은 부스러기 인생에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믿고 붙잡아 갈 용기가 생기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룻은 자기 인생이 개선되어지고 향상되어지고 무슨 바람이나 소원이나 계획,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지금 이삭 죽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뭐죠? 번영하고 형통하고 축복받아 이 땅에서 삶이 잘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성경상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내 심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건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의 심장을 드릴 만큼 그 하나님으로만 주님 한 번만으로만 나의 모든 것을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룻은 바로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믿음의 여정에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삭 죽기의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삶 속에 누가 끼어들기 시작합니까? 보아스가 끼어듭니다. 보아스가 끼어들었다는 것은 우연인 것 같았는데 보아스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타작마당에 와서 또한 이 소년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구절구절의 행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도 보면 그의 사환에게 그의 비서에게 묻는 거예요. 물어서 저 소녀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서로의 마주침, 관심 이것이 누가 허락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었어요. 새누리 재단에 우연히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필연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었더라. 이것이 내 가슴으로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서 계대 결혼을 위해서 내가 유력한 보아스의 밭으로 가야지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음 떨어지는 대로 그 밭에 우연히 갔는데 보니까 그 밭의 주인이 필연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통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또 왜 이 보아스가 가까이 다가와서 사한에게 물으면서까지 룻에 관심을 보였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필연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인생의 모자이크를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시사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견인하여 가시는, 주도하여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재단도 붙잡아 감을 저는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는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아요. 이런 목회가 쉽지 않아요. 살얼음판 같습니다. 그런데 살얼음판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꺼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가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필연적인 섭리가 저의 목회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우연한 한 걸음, 생각 없는 인생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을 열고 놨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화들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흘러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세상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이건 열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막힌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My Lord. 오늘 저희들 찬양 제가 Kyrie eleison. 이게 무슨 뜻이에요? My Lord, have mercy.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런 걸음을 내어 딛겠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그때 찾아오는 우리 인생 속에 부작용이 뭐냐? 축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것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아니더라는 거죠. 룻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붙쫓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왕가의 족속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룻은 한낱 이삭 줍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필연적 축복을 받으니까 갑자기 인생을 높이시사 왕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는 일은 뭐냐? 그냥 룻이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저 뺏어가시는 하나님을 좋아하려면 내가 내 자식을 좋아하고 내가 내 사업을 좋아하고 내가 내 건강을 챙기고 저 같으면 제가 제 목회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십자가에 못 박고 벗겨내고 씻어내고 모든 것을 비워낸 후에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게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연히 속에 필연,
우연히 속인, 우연인 줄 알았는데 마침, 때마침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결국에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이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은 갑자기 거대하고 거창하고 뭔가 될 줄 알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나의 지금의 현재 자리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작은 자리일지라도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점이 모아져서 연결되어지면서 선이 되어집니다. 이 선을 가지고는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자리가 어떠한 낮은 자리, 정말로 모든 것이 빠져나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을 때 작은 것을 내가 줍겠다. 왜?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누리 재단과의 만남도 여러분 수많은 재단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재단 안에서 몸된 지체로서 해야 할 여러분들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스럽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참여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작은 자리, 삶의 이삭 죽기, 순간순간의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되지 말고 이삭 죽게 하는 그 자리에서 룻과 같이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 죽기 인생으로 끝나게 두지 않습니다.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삭 죽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성실과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맨 은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장시 잡에서 신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룻을 한번 보세요. 이삭 죽기를 하는데도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잠시 집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비교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자꾸 주변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히 진실히 정직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그릇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점수를 줄 때 그 커트라인까지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인생에 또 다른 문을 여셔가지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못 넘어요. 내 자리가 남이 안아주지가 않아요. 이 자리가 보면은 하찮게 여겨져요. 이걸로 뭘 할까 싶어요. 그래도 남들이 좀 나를 알아줘야 되지 않나. 이러는 자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은 그 우연한 자리가 이삭 죽기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신년을 준비하면서 재직 수련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재단 안에서 맡은 자리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다. 그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성실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번 최선을 이루어 보세요. 내가 원래만큼은 성수주의를 하겠다. 원래만큼은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겠다. 한번 마음에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역전하시거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삭 죽기의 자리를 지키라.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도깨비 방망이 이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요.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내지 갑자기 로또를 사라고 지난밤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더라. 여러분, 일해 나가는 사람 반드시 보면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묶여주세요. 사람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진짜 축복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보면 만남이 풍성해요. 그리고 주어진 그 만남이 우연인 것 같은데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에는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어요. 생선은 뭐죠? 만나면서부터도 이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은 여러분 얼마 지지 않아서 썩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만남 자체가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은 이런 만남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냐면은 꽃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꽃은 때가 되면 시들고 말해요. 처음에는 향기 나고 처음에는 좋아서 못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버려요. 그런 만남, 축복의 만남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뭐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손수건은 상대가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는 거죠. 상대가 땀을 흘릴 때 이마와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적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땀을 흘리면 누가 와서 좀 닦아주세요. 제 눈물을 좀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함께 가면 여러분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저희의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되기까지 저는 엎드립니다. 이게 목회의 여정이고 축복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보면은 항상 보면 축복의 만남을 주세요. 사도 바울 혼자 되어 그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는데 보니까 바나바를 붙여줍니다. 축복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보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서 그를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육 박사까지 받게 했느냐. 그에게 봤더니만 축복의 만남이 있었어요. 설리반이라는 헌신적인 한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에게 인생의 지팡이와 같은 만남을 주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하나님께서 높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망나니 생활했던 어거스틴 보세요. 결혼 전에도 사생활을 놓고 수많은 인생의 방탕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에게 어떻게 해서 그가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바꾸어질 수 있느냐. 그에게 축복의 만남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평생토록 기도하는 어머니와의 만남. 결국 그 만남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켜 놓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이삭 죽기라도 지금 내가 처한 처지 형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매김이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루시 보아스를 만나 그의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왕가의 족속으로 태어나듯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만남을 준비하세요. 그 만남을 통하여 인생을 새롭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마침, 우연히 때마침 이것이 반복되어 가는데 결국에는 승리의, 성공의, 축복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루시 붙조차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잡는 축복된 인생, 그러나 반드시 그 삶의 결과는 역전이요 반전이요 열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